오늘이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일로는 성탄절 앞두고 이제 마지막 주일이죠. 오늘 목요일이 성탄절인데,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또 여러분에게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하던 중에 이 마가복음 말씀을 택했습니다.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복된 삶을 삽시다. 좀 긴 것 같지만 안 어렵지요?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복된 삶을 삽시다. 우리 인생에 유익한 도움을 주는 지혜서인 그 잠언서를 보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사람은 좋은 소식을 들을 때에 뼈가 윤택해진다, 그렇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30절을 보면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그럼 25장 25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먼 곳에서 오는 소식이라 할지라도 좋은 소식들은 우리 영혼에 또 목마름이 있는 사람에게 시원한 냉수처럼 그렇게 작용을 하고 느껴진다고 하는 거죠.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5만 원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이 저런 농담을 하면서 또 설교를 하시나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지금 여러분 표정, 어떤 분들 표정처럼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이제 하니까, 아니 진짜로 나눠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목사님 뭐 공돈이 생기셨나? 복권이 걸리셨나? 뭐 그렇게 이제 말하고 수근수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교회에 복권이 당첨된 분이 있었어요. 교인 중에 이제 그 채소 장사를, 노점에서 채소 장사를 하는 분이었는데, 이제 복권을 샀었는데 복권이 2등이 당첨됐어요. 이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사시던 분들이었던가 보죠. 연세가 조금 있는 분들인데. 자, 이 복권 당첨 이야기, 스토리 이야기 안 해드렸나? 아시는 분, 들으신 분들 있으시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복권을 살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뭐 기도라면 그런 기도도 이제 했다고 할 수 있는데, 만약 복권이 당첨되면 하나님 이 복권의 절반은 교회에 헌금하겠고, 또 절반은 뭐 어떻게 우리가 필요한데 이렇게 쓰겠고 하면서 뭐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고 했는데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당첨된 분이 나중에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집사로 있다가 이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 자초지종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저희 부부 이렇게 그거 하면서 복권이 당첨됐는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먹고 기도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절반은, 그 당첨금이 2천 몇백만 원인가 그랬대요. 2등은 뭐 1등보다 이렇게 많이 작은 모양이죠. 그래서 2천 몇백 원, 어쨌든 그 절반인 1천 몇백만 원을 교회 헌금하고, 그 나머지 우리가 그냥 다 쓸 일이 그렇고 또 교인들하고 좀 나눠 썼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그래 교인들 오는 사람한테 5만 원씩 나눠주면 어떨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은 5만 원씩 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드리고 했다는 겁니다. 제가 1등 복권이 당첨되면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10만 원씩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을 한자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리. 헬라어로는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죠.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쓴다는데, 유가 소식,
기쁜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지만 겔리온이라고 하는 거,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소식, 전령의 메시지, 전령들이 전해주는 메시지. 이걸 이제 영어로 번역해가 미국 사람들은 굿뉴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한자말로 복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오늘 읽은 마가의 지금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가 4권이 있죠. 이 복음서를 가스펠이라고도 이제 영어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뭐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가 복음서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이 4복음서 중에 4복음서의 시작이 각각 다르죠. 1장 1절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혈통으로 어떤 혈통 가운데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마태는 딱 알려주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마가는 오늘 뭐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 자기의 복음서를 시작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한다, 알려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라고 하셨다 하는 마음으로 기록을 했다는 의미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믿는 분들은 아멘 자연스럽게 하시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들어는 봤으나 내가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있다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람을 구원할 존재가 신이라고 했죠. 사람이 사람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신이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구원을 하는데, 그 구원하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이름이 예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가 그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될 요셉을 찾아와서 꿈에 현몽하여 가르쳐 주기를, 네가 지금 너와 정혼한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가지고, 임신한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관계를 정리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라. 그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마리아가 아이를 낳으면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고 천사가 가르쳐 줬어요?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인간이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부터 온전히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하겠습니까? 애굽 시대의 바로 왕이요? 지금 이 시대의 트럼프 대통령이요? 북한의 김정은이 인민을 구원합니까? 어떤 권력자도, 어떤 능력자도 사람은 자기 목숨조차 지킬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는 실존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장 1절 오늘 암송요절인데 여러분 자꾸 들으시면서 길지 않은 문장이니까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게 무슨 의미인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잘 기억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복음이신가? 복음이 왜 예수님께 속하 있는가?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복권 걸려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또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재미있기도 하고 하다는 거, 실제로 복권이 걸리면 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복된 소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죄와 형벌 가운데 그냥 사는 인생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녀로 살다가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마감하고 마치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한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님이? 아멘 하신 분들은 어째서 아멘 하셨을까요? 천사가, 여러분의 꿈에 요셉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와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어라, 그렇게 혹시 꿈에 계시해 주시던가요? 가브리엘 천사나 아니면 군대 천사인 미가엘 천사가 와서 계시해 주던가요? 아니면 목사들이 워낙 자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세뇌되신 건가요? 그렇다는갑다,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신 건가요? 저는 늘상 우리가 변할 수 없는 성경에 우리가 고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은 그럴 자격도 능력도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듣고 믿는데, 우리가 그래, 사람들이 말한 말은 해놓고도 어떤 경우에는 안 했다 그래요. 우리 집에 사람도 자주 그럽니다. 제가 들 때는 자기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안 했다 그러기도 하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 아니라 하기도 하고 다르게 둘러 말하기도 하고. 근데 기록된 말인 책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 불살라 버린다고 이 지구상에 성경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소리를 마태는 이런 소리가 있었다 하고 증언하고 기록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해 주셨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분이다. 이게 한 번으로, 마태는 이거 한 번만 그랬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못 믿겠나 안 믿겠나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인지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이야기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정말 환한 빛같이 변화되시면서,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표현하지, 그 산을.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 광면을 목격하고는 너무나 신비한 체험을 하니까 그냥 이 산에 머물러 살고 싶은 거예요. 산 아래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가 여기다가 초막을 3개 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짓고 우리가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황홀한 영적 체험을 한 것이니까. 그런데 그때 무슨 소리가 하늘로부터 또 들렸다고 마태가 증언하고 기록했는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제자들에게 요한 야고보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여기가 너무 황홀하고 좋다고 해서 여기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 말을 들으라. 왜?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 잘 믿고 온전히 믿으면 사실은 저는 모든 문제가 정말 해결될 수 있겠구나 감히 짐작을 하고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아들이 누군지도 지금 모르는데 이재명 대통령 자녀들은 이렇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잘 안 나오죠. 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권력자의 아들은 잘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아들하고 진짜 친하면 제가 어깨에 힘께나 주고 다닐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정말 친밀하게 알고 믿고 관계 맺고 교제하면서 살아간다? 더할 나위 없는 은혜요 복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왜?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다 알기 때문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후에 모든 그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또 친밀하게 교제하고 살면 그런 친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복음이 있습니까, 사실? 어떤 기쁜 소식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들으면서 여러분의 뼈가 윤택해지고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기쁜 소식요? 진짜 그 역세권의 아파트 신청했는데 당첨됐다는 문자가 빡 오면 그거 뭐 받고 바로 팔아도 피라 그러대요. 피, 프리미엄. 피가 1억, 2억 된다는데 하는 우리 이쪽 뭐 양산 쪽에는 그런 정도가 없는가 뭐 서울에는 그런 게 많다잖아요. 그런 아파트가 하나 당첨됐습니다. 문자가 오면 뭐 이보다 기쁜 소식이 없겠다. 올해는 뭐 이것이 진짜 베스트 갓뉴스다, 굿뉴스다. 뭐 그럴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잘못하면 세상적으로는요, 욕심이 잉태함으로 인해 가지고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을 낳게 됩니다. 그 야고보서의 1장 14절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우리의 선한 욕구가 뭐 잘 살아보겠다고 가지는 욕구이지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욕심이 되면 우리가 미혹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욕심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미혹됨으로 인해서 죄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은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가 우리 사람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아담의 후손인 인간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숙명의 운명에 처해진 거잖아요. 자신은 분명히 인간인데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에 미혹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걸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 9장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27절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 모든 인생에게 정해진 것인데 운명과 같은 것인데 그 후에 또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음도 여러분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심판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살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기분, 내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든 말든 내 영혼이 망쳐지든 말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는 자리 잡고 있고 또한 사탄은 그것을 부추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아무런 심판이 없다고요? 그러면 하나님도 안 계신 거죠. 근데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현실 세계의 통치, 권력의 이 속성을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 저는 대통령들이 퇴임했다고 해가지고 법정에 끌려나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 걸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는 그런 꼴을 안 당하니까. 그런데 그 자리만 내려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것 뿐인데 왜 그런 수모를 당하고 모욕적인 인생으로 변화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권력을 통하여 정의를 통하여 심판이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나라건. 그런데 우리 사후에 그런 심판이 없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단번에 자기를 들이신 바 되었고 또 우리를 그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좋은 복음이 없습니다. 심판에 처해질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닐 수 있죠. 엄격한 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복음입니다. 왜요? 그런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심판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마치 애굽에 죽음의 사자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서 자기가 거처하는 집의 문 인방과 문설지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렸을 때는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감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었던 어떤 생명도 해함을 받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삶을 사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정말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금 확인하시고 그 복음 안에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 안에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또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새롭고 또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또 누리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복음 안에 머물러 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감사함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유명한 대사를 하나 영어로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쓸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to be 있다. to be는 영어로 있다죠. or 또는 not to be, 있지 않다, 없다. That is the question. 그것이 문제다. 이걸 영어를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그런데요, to be가 있다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 산다 이런 말이에요. 존재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억 속에 잊혀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햄릿, 셰익스피어,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인 셰익스피어가 쓴 4대 비극 중에 햄릿에 나오는 대사지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 죄와 형벌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같은 고통을 맛보며 지낼 수밖에 없게 될 운명인가?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복음, 그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 예수님이 모레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성탄절을 기대하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냥 성탄 장식 멋지게 아름답게 해놓은 거 보고 즐기면서 그냥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탄트리를 하고 너무나 멋진 데코레이션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 깊은 의미가 있는지도 다 이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은혜 안에서 이번 성탄절을 또한 보내고 연말도 잘 마무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양한 소리를 듣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의 뼈가 윤택해지고 또한 우리 영혼의 목마름도 해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좋은 소식 중에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확신시켜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 가는 길에 진리가 되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또 감사로 충만하게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연말을 또 메마르고 황폐한 심령으로 보내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며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을 더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께 더 깊은 찬송과 새 노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